이제 시편은 특별히 이제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이 조금 더 맛깔스러운 것 같은데, 또 시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지만 그냥 쭉 읽어 나가서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요. 그러나 또 그 시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고, 또 때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생각과 감정들을 캐낼 때 참 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되는 것 같고, 특별히 이 시편 45편은 그 기쁨이 더 넘치는 시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을 보면서 지금 찬양대의 대장인 고라 자손, 찬양 대원인 고라 자손이 작사한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보면서 우리도 신랑 신부 결혼하는 뭐 이때보다 그때 결혼식은 좀 모양과 그런 형식은 달랐지만, 그러나 어쨌든 결혼식 보면서 신랑 신부가 너무 예쁘고 막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막 찬사가 나오고, 너무 예쁘다,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찬양대인 성가대인 고라 자손이 작사를 한 그런 찬양입니다. 자, 마스길이라고 또 돼 있어요. 교훈적인 권면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또 그냥 찬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주례할 때 우리가 이제 뭐 검은 머리가 퍼플이 될 때까지 뭐 행복하게 사시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권면의 의미도 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사님에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사님이 뭔지는 100%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소사님이라는 것이 백합화 모양의 악기일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악기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백합화 모양의 악기 소리, 그 소리에 맞춰서 작사된 곡 한번 들어보고 싶죠. 그게 다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깝죠. 백합화 모양의 악기가 내는 그 소리에 되게 아름다웠겠죠. 당연히 그 소리에 맞춰진 노래인 거예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자,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1절을 보면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지금 이제 마음이 너무 흥겨워서 이 찬양을 읊은다는 거예요.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이렇게 뭐 같다네. 내가 이래서 노래를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에 관해서 지금 왜 노래를 하는지, 노래하는 내가 누군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노래하는지 자신에 관해서 진술하면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이 왜 지금 이런 노래를 하는지 의도를 밝힌 시는 여기가 유일해요. 재밌죠? 나는 이래서 노래를 한다네. 너무 흥에 겨웠다네. 지금 또 그 잔치에 포도주 한 잔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래가 막 저절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결혼 잔치. 우리는 지금 30분 안에 다 결혼 끝내고 40분 정도 되면 사진 찍고 빨리 가라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안 보고 밥 먹으러 바로 가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결혼은 기본으로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난 거예요. 막 잔치도 우리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 때도 막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그 얘기는 엄청 들이마셨다는 얘기죠. 신났다는 얘기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들이마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주 내가 흥에 겨워서 노래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2절부터 8절에 노래를 이제 멋들어지게 아주 내 혀가 아주 글솜씨가 아주 유려한 그 서기관의 붓끝처럼 쫙 그 노래를 읊어 나가는데, 먼저는 왕의 그 신랑된 왕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2절을 보면 왕의 아름다움과 인자하고 우아한 말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복이라는 것은 어떤 복이냐면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군사적인 성공이냐? 그 군사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냐? 4절부터 5절을 보면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죠. 개역 개정에는 여기에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개역 개정을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자, 온유라는 말은 안바라고 해서 가난하고 겸허, 가난, 겸허, 겸손하다, 겸허죠. 가난과 겸허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왕이 뭐를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겸허한 자들을 위하여 싸운다는 의미인 거고, 또 공의는
공평함을 의미합니다. 공평함. 그러니까 왕이 싸우는데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과 공평함을 막는 것을, 그것을 막는 원수의 심장을 화살로 꿰뚫는 것이 왕이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수의 심장, 원수의 본질은 공평을 깨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원수의 심장, 원수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공평을 계속 깨뜨리고, 그리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원수의 본질이고, 이 원수의 본질,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 바로 왕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할 때 오 하나님, 이것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절의 하나님은 진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대 중동에는 인간 왕을 마치 태양신, 태양신의 아들, 그래가지고 이집트처럼 그냥 파라오를 신으로 여긴, 신의 아들, 곧 신으로 여기는 것이 이렇게 편만하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인간 왕을 신이라고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인간 왕과 하나님을 구분하는데요, 딱 여기서만 인간 왕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 왕의 보좌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견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만큼 지금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수행하는 이 전쟁이, 그 임무가 너무나도 신성하고 귀중한 임무라는 거예요. 아까 그 임무가 뭐라고 했죠?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일. 원수의 심장, 그 본질은 뭐예요? 공평을 깨뜨리고 가난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공평을 깨뜨리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그것을, 그 심장을 꿰뚫는 것이 왕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너무 귀한 일,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이 곧 맡긴 너무나 귀한 직무이기 때문에 왕이 수행하는 그 일을 행할 때 왕을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견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7절 보면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의, 진리, 온유, 공의를 왕은 사랑하고 악, 정의를 회방하고 깨는 일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왕의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와 온유와 공의,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회방하고 깨는 일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 주심으로, 기쁨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이 충만케 된 분, 성령으로 충만한 분, 진짜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결혼식에서 신랑된 왕을 보면서 지금 이 시인이 기뻐가지고 막 그 찬사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그 왕된 신랑, 특별히 유다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이다라고 여김을 받은 다윗의 자손들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그래서 이 유다의 왕을, 그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정의를 위해서 싸우시는 왕을 보면서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왕, 그 왕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거고,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연합하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난한 자, 낮은 자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것, 그것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5절을 보면
자, 신랑에 이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 시인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아름다움, 그 우편에선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어요. 9절을 보면 임금님이 존귀히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신부죠,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의 딸과 같이 귀하죠. 우리 집에도 왕의 딸이 하나 있죠. 너무 귀하죠. 모든 집들의 공주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왕의 딸처럼 존귀하지만 그 중에 왕비는 고르고 고른 오빌의 금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다 귀하지만 그러나 왕비는 고르고 고른 정말 순전한 금, 오빌의 금과 같다. 그리고 그 왕비는 왕의 오른쪽에 있대요. 왕의 오른쪽은 무슨 의미냐면 권세와 권능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 오른쪽에서 왕의 영광과 영예를 공유하고 왕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왕후, 왕비, 신부인 겁니다.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아버지의 집을 잊으래요. 시인이 아까 막 찬사를 칭송을 올리면서도 그 마스길, 교훈적인 면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 교훈적인 면이 바로 이거예요. 신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정말 고르고 고른 오빌의 금과 같은 왕후, 신부여, 당신이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왕비가 해야 될 유일한 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서 누구에게? 오직 왕께 귀를 기울여서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고 뒤돌아보지 말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정되었네라는 찬양을 한 거예요. 제가 곡을 고를 때는 다 말씀을 먼저 준비하고 찬양을 고르는 것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을 잊고 뒤돌아보지 마라, 결코 돌아보지 말 것,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죠.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이게 딱 떠오를 건데 어디가 떠오릅니까? 다 통독하신 통독반들인데 어디가 떠올라요?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그 장면이 떠오르죠.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집과 결례와 민족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절, 시편 12절에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기울여서 왕께만 집중하고 아버지와 결례의 집을 떠나면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올 것이고, 두로는 그 바닷가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돈자랑, 두로에서 돈자랑 못하는 곳이죠. 이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이 누릴 복이 세상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신부에게 따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신 다음에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붙이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푸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신부의 복입니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 또 교회의 결혼식에 대한 찬사와 축복이 바로 시편 45편인 거예요. 그리고 권면도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정말 영적으로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의 연합인 교회, 그리고 권면은 지금 주례를 서면서 권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권면을 동시에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주례를 서시는 그런 결혼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절 17절을 보면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자, 신랑 신부가 이렇게 특별히 신부가 고르고 고른 오빌의 금과 같은 그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신랑에게만 집중할 때 신랑과 신부의 그 영광스러운 연합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왕의 관심은 뭐예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 또 아주 핫한데 예나 지금이나 왕의 관심은 1번으로 뭡니까? 1번으로 뭐예요? 지금 고려 거란 전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6대인가 7대 왕인 목종이 동성연애자여서 애를 못 낳는 거죠. 왕자가 없어서. 그래서 현종이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고려 거란 전쟁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왕의 관심은 뭡니까? 자국의 국경을 방어하고 이 왕조가 이어나가게 할 합당한 후계자를 세우는 것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부가 돌아보지 않고 신랑과 온전 연합하여서 나오는 그 새 생명들을 통하여서 왕국이 영영이 서가고 예수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권면과 찬양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부로서 왕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두고 온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고 온 세상을 그리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고 온 세상의 가치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을 정말 힘과 돈과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고 온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는 그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고 다시 그렇게 예전에 추구하던 것들을 쫓아가고 예전에 즐겁게 하던 것들을 쫓아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하죠. 신부에게 절대 돌아보지 마라. 아버지와 결례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의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의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에는 꼭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관점 같은 게 들어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관점, 경제적 관점이 정의의 투영이 돼가지고 이쪽 우쪽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다르고 왼쪽에서 얘기하는 정의가 다른데 기독교인 성경을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그건 정말 편협한 생각입니다. 좌가 여기에 도움이 되고 우가 어떤 때는 성경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때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계속 양산하는 시스템을 미워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을, 특별히 지금은 거의 정치가 종교 이상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 정치 경제적인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과의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